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저는 최영수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황기하고요. 저희는 은퇴한 군 선교사입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이니까 제가 2010년부터 만 16년간 군인교회를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은 제가 담임 목사로 교회를 책임지고 맡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협력하는 선교사로서 군인교회에서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가는 그런 은퇴한, 왜냐하면 군인교회도 정년이 있거든요. 정년을 이제 마치고 지금은 좀 편안한 입장에서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주 엄혹한 시기에 정말 뭐 교회도 다 문을 닫고 집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때 제 아내가 여기 신구식물원을 알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신구식물원이 저의 아주 탈출구였습니다. 거기서 꽃도 보고 작년 여름에 여기를 지나가다가 여기서 예배 한번 드리자. 그러니까 아무 강남 연동교회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냥 저희가 오다가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첫날부터 여러분께서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제가 이 교회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그 연합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참 놀랐어요. 제 아이들이 있는 미국에 가면은 교회 건물을 두 교회가 쓰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는 그 건물을 또 한인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많이 봤는데, 이 연동교회의, 강남 연동교회의 이 연합은 전혀 제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이 젊은 그 목사님과 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데 각자의 특색은 다 살리면서도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고 정말 깊은 그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품이 넓으셔서 품어주시고 또 우리 홍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홍 목사님의 이 설교와 그 가르침이 정말 탁월하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홍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성경을 아주 신구약을 아주 통전적으로 아주 깊이 이해하시고 그 기독교의 진리가 뭐다라는 것을 정말 홍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렇게 예리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요 시간대에 이렇게 성경 공부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보면 이제 구원과 성화와 영화에 대한 그런 과정을 설명하시는데 정말 조직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탁월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아주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저희도 뭐 매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걸 깊이 느끼면서 지금도 회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70이 제가 넘어서 이제 은퇴한 이제 군 선교사로서 70이 넘으면 누구나 자기 인생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인생은 세상이라는 무대에 올려진 한 편의 연극이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고, 그게 저는 아주 깊이 공감이 가요. 연극을 보면은 수많은 무대에 이 배우들이 등장해서 연극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연극을 책임진 그 연출가, 감독에 의해서 그 연극은 이루어지는 거죠.
배우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배역을 마음대로 맡아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전권을 가진 그 감독, 연출자가 캐스팅을 해가지고 세우고 또 대사를 주고 그 의도대로 하는 게 훌륭한 배우고 그게 한편의 연극이에요. 인생이 한편의 그 연극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에도 감독이 있으시잖아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저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그것뿐이겠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태어난 가정도 제가 선택할 수가 없었고, 제가 고향이 안성인데 몰락한 종가에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이게 태어났죠.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모든 그때 무대라는 거 어릴 때 생각은 저에겐 참 힘겨운 배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고 나니까 정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이만큼 살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 감독자의 주권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말 누구 우스갯소리처럼 점심시간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는 정도 정하는 것 외에는 뭐 우리 배역을 정할 수도 없고 나는 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정말 훌륭한 배우라는 것은 그 감독자의 의도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그분 의도대로 하는 것 그것뿐인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하나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다음 배역을 주시고 여러분도 수많은 배역을 하셨잖아요. 저도 어려서는 뭐 아들의 배역도 했고 또 자라서는 뭐 아빠의 배역도 했고 지금은 또 이렇게 오래 되고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배역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역이죠. 할아버지 배역하는 게 참 즐겁고 정말 하나님이 그때는 굉장히 힘들게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제가 딱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아내는 제가 고른 것 같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 만나는 과정. 정말 그런 얘기를 들었죠. 어려서 보면 내 짝은 어디서 살아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의 감독자이신 하나님, 그 주권자이심 그거를 깊이 이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군선교를 했는데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저는 여기 목사님이 이 시간 진행하실 때 보면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으로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또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혹시 전도와 선교의 차이? 사실은 내용은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전도와 선교라고 부를까?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고 선교는 타 문화권을 거기서 이루어지는 복음 전한 일을 선교라고 그래요. 근데 군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군대는 특수사회고 그건 다른 문화예요. 우리는 이 영내의 울타리 안에는 다른 법이 적용해요. 군법이죠. 더 엄격한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군대에서 복음 전한 일을 군 선교라고 그럽니다. 군대는 사실 특수한 사회죠. 이 전쟁을 대비하는 무력 집단이잖아요. 군인들 손에는 대량 살상의 무기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또 계급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군인들 예배 드릴 때는 거기는 그 계급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급 간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잘 알잖아요. 2등병 들어간 사람하고 말년 병장하고가 또 다 다르잖아요.
또 부사관과 병사도 아주 다르죠. 또 장교와 부사관도 달라요. 거기에 이제 군인 교회라는 것은 군인 영내이기 때문에 민간인은 못 들어오는데 사실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이라는 것은 군인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계급이 쭉 엄격한 계급이기 때문에 부사관들은 장교한테 미묘하게 눌려 있잖아요, 평소에. 근데 그 부인까지 데려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정말 교회가 아름다우면 그게 완전히 분리가 돼서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근무하다가 교회에 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로서 우리가 그런 이 나눔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병사들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임을 맡았던 그러니까 제 그 8년간의 그때는 아기들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이 군인교회를 제가 이게 목회를 해서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군인교회 저쪽 한켠에 유아실을 만들어서 저기 부사관이고 장교고 이렇게 아기 데리고 오면은 같이 그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병사들만 예배를 드립니다. 한 100명쯤 이제 가까이 되죠. 굉장히 많이 오는 겁니다. 요새는 옛날처럼 뭐 부대장이 다 교회 가 그런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뭐 이거 한번 치면은 뭐 종교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뭐 아무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군인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2년마다 교인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전역하면 싹 바뀌잖아요. 장교들도 2년이면은 다 바뀌죠. 직업 군인들도. 그리고 또 군인교회의 특징은 그 헌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교회다 그런 생각이 없고 간혹 이제 하는 아이들이 있기도 한데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 이렇게 면담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군인교회의 이 복음화를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예요. 대부분 근데 한 100명이라는 인원은 되게 뭘까? 그러면 이제 그냥 편하게 좀 자러 오는 아이도 있고 또 간식을 좀 먹으러 오는 아이도 있고 또 무슨 얘기 하나 들으러 오는 아이도 있고 또 그리고 절실한 아이도 간혹 있죠. 그래서 이제 군인교회도 교회니까 뭐 찬양대도 있고 반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군인교회 어려운 거는 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섬길 만한 때가 되면은 다 전역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게 그래도 제 경험해 보면은 그 반주할 애가 끊임없이 대를 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군인교회는 우리나라에 한 10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급에는 대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래서 1000개 정도 돼서 이 군 선교사들은 얘기하기를 천사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가 있을 때 지금은 더 줄었을 거예요. 군종 목사님, 신분이 군인인 목사님, 그분들은 한 200명 정도 됐어요. 지금은 아마 200명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00교회는 어떻게 되냐? 저 같은 봉사자들이 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16년 전에 이제 세상 일을 이제 자발적으로 은퇴를 하고 군인교회에 맡아서 내가 이제 군인교회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군인교회 목사로 새롭게 취직한 걸로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급은 적지만 봉급을 받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봉사자는 100% 봉사자입니다. 100% 봉사할 뿐만 아니라 어쨌든 1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군인교회는 나라에서 줘주는 걸로 알고 나라에서 거기에 이 지원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낡아지면은 수리하는 일, 교회당을 짓는 일은 물론이고 다 그거는 교회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0개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한국 교회가 막 왕성하게 부흥하던 시기, 70년대, 80년대 다 그때 져진 것들이에요. 지금은 뭐
거의 지금 한국교회가 쇠퇴함과 동시에 군인교회도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죠. 제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16년간 그 일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저 전도사님 같은 아주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 좀 많이 갔으면 더 좋죠. 그런데 사실 젊은 목사님들이야 이런 분들은 생활인이잖아요. 또 아무것도 안 주고 자기 돈을 들여서 자동차 기름까지 자기 돈 넣어서 가고 또 애들 그 간식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운영을 다 책임지는 걸 맡기기에는 정말 큰 대형 교회들이 파송해 주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 같은 은퇴하고 애들도 다 기른 이런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봉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략적으로 아까 이제 이게 선교나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본다면 이 군선교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군인이야말로 그 다음 세대에 마지막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넘어가면 이제 이 사람 사회 나오면은 누구도 저기 할 수 없는 교육이라는 걸 떠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길목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겉모습을 보면은 황금어장이라고 그래요. 다 이렇게 모아 있으니까. 사실 그거는 맞기도 해요. 왜냐면은 어디 청년 100명을 놓고 우리가 복음 전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디 100명을 많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그 길목에 그물을 치는 게 군선교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건 가두리 양식장이다. 이 영내에 갇혀서 갈 데 없이 이렇게 가서 거기서 건져내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갇혀 있는 데라서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다가 군인 자러 온 애들이 자잖아요. 그럼 막 흥분하는 분도 계세요. 특히 이 어떤 목사님은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 대대장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역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하셨는데 애들이 자잖아요. 그럼 자, 다 같이 일어서 그런다고요. 다 일어서. 잠 못 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이렇게 자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임원사가 막 안쓰러워하고 막 깨우고 응? 막 등치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또 일장 훈시를 해요. 야, 목사님이 저 먼 데서 이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하는데 도대체 잠드는 게 말이 되냐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끝나고 나서 그 주임원사한테 얘기하죠. 그러지 말라고. 그냥 편하게 자게 두라고. 아버지 집에 와서 자는데 뭐 그러고 잠자는 그게 걔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나도 졸리면 나도 존다. 근데 만약에 존다면 그 설교 재미없게 한테 책임 있는 거지. 그냥 편하게 둬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교회는 따뜻한 곳, 편한 곳, 그것만 심어줘도 된다. 그리고 내가 꼭 복음을 전해서 내가 꼭 그 사람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제 전도하는 거, 그거는 내가 다 한다는 생각을 나는 안 한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은 복음은 한 7, 8번쯤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하죠. 내가 아마 6번째일 거다. 그 아이들은 나중에 나가서 어느 분이 설교를 할 때 그때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바심을 내고 내가 무슨 성과를 내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6번째일 거다. 그래도 구원을 받겠다고 세례 받겠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베풀고 또 유아 세례도 베풀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카드를 저 카톡으로 받았어요. 15년 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청년이 그동안 뭐 이렇게 소식이 없었죠. 근데 혹시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왔는데
그동안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를 피아노 반주를 좀 부탁을 하고 또 찬양대에 세워져 가지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성가대장 일도 하고 했는데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자기 했던 일을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전역하고 그래서 텍사스에서 박사학위 받고 시애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한다고 그래요. 시애틀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그 IT 기업에서 그런 일을 하느라 잘 성장했고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냈고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15년 만에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의 도구가 돼서 그때 그 일을 할 뿐이다. 그런 편안함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 선교할 때 제가 느낀 거는 한국 기독교 군 선교회라는 그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과 곽선임 목사님이 큰 역할을 하셨죠. 저는 그 보면은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그런 연합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 당국이 거기를 통해서만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군종 목사를 파송한 11개 교단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 교단 따지지 않고 초교파죠. 그냥 군 선교사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보면 그저 조금만 달라도 갈라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남 연동교회가 너무 귀한 거는 같이 연합하는 거. 그거를 저는 이런 교회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그 점에서 여러분과 또 우리 홍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훌륭한 분인가 아주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는 5분 남았네요. 사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제가 이제 군인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경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죠. 그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오합지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군대로 편성하셨죠. 민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민수기가 numbers, 수를 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 갔다 온 분 다 알잖아요. 군인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숫자 세는 거잖아. 5명 다 와서 뭐 분대, 소대 그러면 다 점호하잖아요. 그게 민수기가 그 점호잖아요. 본질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좌우 3개 지파씩 이렇게 군대로 조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군인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하고 군인이 되던 일은 공통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죠. 우리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은 남자 아기가 뭐 알겠어요? 태어나면은 어떻게 병적 관리를 다 하잖아요, 나라에서. 그래서 때가 되면은 나라에서 영장을 내고 부르죠. 그러면 그 부름에 응하는 거, 그게 같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옷을 갈아입어요. 군인들은 제가 그 두 아이들을 군대 보내면서 보니까 저기 연무대에 가면은 한 2,000명이 모이는데 그냥 옷을 전리 가더니 다 갈아입고 우편으로 옷을 오고 그다음에 군복 입은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옷만 갈아입은 거죠. 그렇지만 신분은 엄청난 변화예요. 군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주는 그 보혈의 입, 우리 죄가 가려진 그 옷을 입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특별한 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제가 우리 군인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군인이 된다는 거는 누구든지 되잖아요. 성질이 나쁜 사람도 되고, 좋은 사람도 되고, 돈이 많은 사람도 되고, 돈이 없는 사람도 되고, 부자도 되고, 가난한 사람도 되고. 누구든지 영장 받고 가면은
다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 배운 사람,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부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성질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과 군인이 되는 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쉬워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쉽잖아요. 우리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 문제를 처리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예수님에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든지 받잖아요. 순간적인 일이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 하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죠. 군인이 되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 부른 대로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군번 받으면 그대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군인 받고 난 다음에 일. 어렵죠. 우리도 어렵잖아요. 군인답게 사는 일 어렵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사는 일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평생이 걸리는 일이에요. 군인들도 전역될 때까지는 계속 군인답게 되어가요. 이거는 뭐로 이루어지느냐? 교육과 훈련이죠. 우리 홍 목사님 이 시간에 가르치는 게 훈련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군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인인데 우리는 군인다워야 해요. 제가 이렇게 군대 가보면은 군인답지 않은 군인을 보는 일은 참 괴로운 일이에요. 제가 뭐 이 민간에 있는 봉사자지만 이렇게 교회 주일날 오면은 대부분 이렇게 딱 해서 부대 구호를 딱 하면서 저기서 들어와요. 예를 들면 뭐 필승 그러고 들어온다든가 이러고 들어오는데 딱 기억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냥 아니 와가지고 앉아도 이렇게 늘어지게 앉고 그리고 늘 뭐 저기 잘못 먹는지 교회 교육관에 와가지고 늘 화장실을 가요. 설사가 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군인답게 관리를 안 하는 거죠. 들어가면서 이렇게 딱 해 보기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그래야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신다. 그런 생각. 근데 만약에 군인들이 어디 가서 자세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죠? 헌병이 출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군인이 엄격한 군법의 적용을 받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법보다 훨씬 엄격한 그리스도의 법의 적용을 받고 사람들이기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 윤리성 그런 걸 요구받게 되죠. 그 군인하고 그것도 똑같아요.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낡은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벗고 입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어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자각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서 이미 우리가 값없이 너무나도 쉽게 얻은 그 구원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그리스도의 군인답게. 제가 군인과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시 시간을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혀주시고 의롭다 여겨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군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